되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는 중입니다. 특히 교회가 안팎으로 교회에 발생하는 그 문제들에 대하여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초대교회의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구제를 전담할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당시에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불평이 많았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구제를 담당할 모든 직분자들을 다 세우는 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서면 교회가 당하는 새로운 어려움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는데, 처음 사도들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박해를 당했을 때는 이제 잡히자마자 경고의 말만 듣고 다시 풀려났고, 두 번째 잡혔을 때는 옥에 갇혔다가 공의 앞에 서서는 채찍을 맞고 풀려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이 세상의 박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박해가 점점 더 거세지다가 이제는 신자가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고난의 절정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6장 후반부에 기록된 이 최초의 순교자로 불리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서 당하는 성도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를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스데반은 사실 구제를 위해 세워진 직분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집사라고 하는데, 8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 스데반이 사도들처럼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이후의 내용들도 살펴보시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사도들과 직분자들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사역이 구별되기도 하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구제를 맡은 자이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도 힘을 썼는데 또 탁월하기도 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자유민들의 해당에서 사람들과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민들은 이제 기존의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이렇게 해방을 맞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들과 출신이 이제 같은 겁니다.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여러 해당 중에서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만 모이는 해당들이 존재했는데 스데반이 거기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자신도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자신과 비슷한 입장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으로 논쟁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그 자신의 전할 말들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도무지 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거짓 술수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 거짓 소문을 들은 백성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당연히 신성 모독이라 하여서 가만둘 수 없으니 이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1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럼 스데반이 어떤 말들을 했다고 말하느냐면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뭡니까? 스데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자가 이 성전을 다 허물 것이고 또 모세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율법도 다 뜯어 고친다고 하더라. 스데반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 그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자 또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인 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하고, 또 모세로부터 내려온 율법, 유대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을 폐하겠다고 하니
사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만 어겨도 신성 모독이라 하여서 돌을 던져 죽여야 하는데 두 개 다 그거 두 개 다 어긴다고 하니 아마 공예 사람들이 이 스데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고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혐의입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공회를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에도 성전에 대한 부분과 또 율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스데반 입장에서는 영광스럽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입장이 되어서 공회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는 성전에서 모이지도 않고 또 유대인들처럼 목숨 걸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데,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전과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맞는 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과 율법을 다 폐하신 것 아닌가, 다 부정하시고 다 무너뜨린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전과 율법을 폐하신다고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그 고발을 가지고 거짓이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성전이 폐하여진 것 같은데, 율법도 다 폐하여진 것 같은데, 과연 성전과 율법에 대한 예수님과 스데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조금 교리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고발한 이 내용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들은 아닙니다. 먼저 성전에 대하여서 한번 말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기존의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관점과는 조금은 다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인데,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십니다. 이것만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이 유대인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성전을 부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게다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구절 다음 절을 보시면 21절로 가보면, 다른 데로 갔네요. 21절로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합니다. 현재 너희가 46년에 거쳐 세운 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참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참 성전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으로 일으킴을 받으시고 그래야 모든 믿는 자들의 참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하여서 이 성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성전에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 다 의미 없고 쓸데없는 짓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도 필요하고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임재도 누려야 하고, 그렇게 이 성전은 너희에게 필요하다, 유익하다. 너희가 좇는 그 성전 신앙, 성전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거 정말 중요한데, 건물 성전을 통해 누리는 유익보다 훨씬 풍성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참 성전, 그것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건물인 성전의 유익을 누리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매번 이 성전까지 찾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번거로운 제사를 절차를 따라 다 일일이 다 지켜야 합니다. 굉장한 수고로움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참 성전이 되어 주심으로써 이제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건물이 아니라 성전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또한 스데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 성전을 통해 누리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아뢰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에 우리 개인적으로든 두세 사람만 모여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각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모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좋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데, 그 참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 참 성전으로 얼마나 자주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참 성전의 의미를 몰라서 그 참 성전으로 말미암는 유익을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마치 유대인들처럼 이 좋은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깝고 미련한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지속적으로 또 시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율법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서는 또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오히려 성전보다 율법에 관하여서는 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부정하신 것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어떠하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지 않습니까? 마치 기존의 것을 폐하시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은 뉘앙스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관하여서 절대 폐하여진다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신 구절이 있는데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지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어떠어떠하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이 역시 기존의 율법을 폐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여기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욕하는 자가 다 죄를 지은 거다 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제단에 나올 때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도 벗어주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모두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존에 있던 율법들을 폐하시고 새로운 율법을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이에 더하여 유대인들이 율법에 덧붙여서 지켰던 그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방식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살인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형제와 다투고 나서도 화해할 필요 없이 그냥 제단에 와서 예물을 바치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죄를 짓고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간음에 대하여서는 당시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서 너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간음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르침 역시
사실 율법을 찾아보면 이것은 복수하는 것에 대하여 쓰여진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재판에 대하여 쓰인 표현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만큼만 정당하게 죄를 값을 치러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라는 뜻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그런 구절에 그 표현이 사용된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따와가지고 복수의 의미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한 대를 때리면 나도 최소한 한 대는 때려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벗어주라 라고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키는 율법 중요하다, 귀하다, 어떻게든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본래 이웃 사랑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율법에 더하여 전통까지 만들어가면서 지키는 그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써 이웃 사랑이 실현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든 율법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약자를 배척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 의미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율법도 좋은 것이니까요.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율법은 성도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방해거리가 아니라 성도에게 유익하고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방편을 가르쳐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율법은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만 그 율법이 가지는 정신, 율법을 통해 이웃 사랑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신 내용이고, 스데반 역시 율법에 대하여 동일한 가르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우리 삶의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사람들이나 읽고 지키던 그런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요구되는 행위 자체를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이웃 사랑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왜 율법의 여러 전통들, 여러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던 그것까지 더해가면서 지켰겠습니까? 이웃 사랑을 더 잘 실천해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하여서 더 빡세게, 더 힘든 것들 더 누려가면서 그렇게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잘 보이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율법 외의 것들도 추가해서 만들어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할 때에 그저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편으로 자기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이웃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겸비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한 지침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쓸 때에 그런 나를 위해 무엇보다 이웃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성전도 율법도 사실 예수님께서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시면서 더 주의하고 더 풍성한 유익을 누리기 위해 가르침을 주신 것들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스데반을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이 거룩한 곳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스른다, 폐한다고 하더라.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사실과는 다르지만 꼬투리를 잡아서 그럴싸한 말들로 실제와는 다른 거짓 증언으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적이 없는데 모독한 것처럼 교묘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꼬아서 모함하고 거짓된 내용으로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도 다르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겪게 될 이 세상의 방해, 세상의 핍박, 박해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바라보면서 거짓된 시선, 잘못된 것을 사실로 말해버리는 거짓 고발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던 것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글을 썼던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이 그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월급이 700만 원인데 왜 가난한지 이제 알았다.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답을 썼다고 했습니까? 매달 70만 원을 교회에 꼬박꼬박 11조를 바치기 때문이다 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 사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가 헌금하는 것에 대하여서 참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이유도 헌금 낼 만한 사람들을 모으는 것 아니냐? 왜 성도가 번 돈을 다 목사한테 갖다 바치느냐? 목사한테 진짜 갖다 바치면 여기서 제가 제일 부자인데, 맞죠? 물론 교회는 11조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11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립니다. 성도의 헌금으로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돈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들과 교회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 돈을 모으려고 헌금을 하는 곳이 아닌데, 세상은 교회는 헌금하는 곳이다, 11조도 낸다더라 라는 말들을 꼬투리 잡아서 교회를 자꾸만 부자들의 종교, 돈 바칠 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최근에 더욱 주목받는 이 불신자들의 거짓된 시선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혐오단체라는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단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는 단체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동성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엔 좀 잠잠하기도 한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계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동성애 문제 아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동성애를 죄로 지적하는 것을 대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약자나 소수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혐오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만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은 분명 인정하고 말해야 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야 하지만, 동성애자는 사실상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받아주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 그런 참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간혹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구별 없이 혐오하고 또 배척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간혹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동기 목사 중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단체에서 쓰는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글을 읽어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동성애가 점점 더 이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지고 간혹 학교 교육에도 그런 잘못된 지식들이 들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반동성애 운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동성애를 죄로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기도 하는, 자신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단체라고 이렇게 교회를 비하합니다. 이것 외에도 세상과 불신자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사실이라고 믿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바라보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예수님을 향하여 거짓으로 고발했던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갈수록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와 실제로 우리가 지닌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오해들로, 사실과는 전혀 다른 말들로 교회와 성도들을 매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살수록, 신앙적인 그 가치를 지키면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세상의 반발과 오해가 더 심해지겠지만, 이미 오해하고 있는 불신자들은 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이 세상에 증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헌금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동성애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죄도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죄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삶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스데반에게 오늘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반발하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말할 것을 말하고, 우리가 전할 것을 전하고, 보여내야 할 것을 보여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복음이 헬라 지역으로 흩어지고 바울에게도 바톤 터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결단과 섬김 역시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로 보여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되어 그런 우리의 수고가 결실하게 될 때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이 복음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참 우리 역시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습니다. 허락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성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그 유익들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그 참 성전으로 얼마나 부지런히 들어가기를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행하는 그 신앙 행위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의를 쌓기 위하여서 신앙 생활들 또 경건 생활들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되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관리를 위하여서 율법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행위들에, 우리의 정말 신앙의 열심들에 이웃 사랑의 그 모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신앙 행위들을 부지런히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